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오늘은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국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 목양을 잘할 때 성도님들을 더 잘 이끌 수 있고 목양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비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에 너무 빠져있는 나머지 내 자신을 면밀히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일에 푹 빠진 나머지 내 자신의 영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내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봅니다. 주님, 주님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지 아니하면 죄악에 물들어 그냥 죄악 속에 파묻혀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하며, 또한 일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일보다 사람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러한 저를 불쌍하게 해주셔서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나오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아버지 계획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8장입니다. 상당히 깁니다. 48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 그래도 말씀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짐싸게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가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강구가 한 가지 있는데요. 어제도 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 21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인데 현장 예배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좀 다녀올 예정이라서 그래서 지금 좀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뭘로 유명하냐 하면 죽음을 앞둔 야곱, 이른바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 요셉을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입양하고 그리고 그 두 아들에게 양자로 입양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아들이죠.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 르우벤부터 이 베냐민 지파까지 있는데 요셉을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아들로 보자면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입양하면서 두 아들이 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먼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뭘 적용할 수 있냐 하면 죽음을 앞둔 고대 근동의 족장들, 이른바 야곱과 같은 인물들은 항상 죽음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은 이른바 자녀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자녀를 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축복은 다른 말로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자기 어머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기도를 얘기하시는데 정말 그야말로 기복주의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명기에 복을 놓고 기도를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교통사고가 딱 났는데 정말 차가 다 파손되었는데 하나님이 목숨을 건지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딱 그 차에서 나오는데 엄마의 기도 소리가 울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게 기도 응답인가? 그때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신앙이 별로 없었던 그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엄마가 했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오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대신해서 요셉의 두 아들의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입양해서 축복하고 있는데 마치 그런 것과 같죠.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자녀에 살아가면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48장 1절 2절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2절에 보면 이 어떤 사람 1절에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해줬고 또 병든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렇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그래도 팩트를 얘기했죠. 요셉에게 아버지가 병들었다. 요셉 입장에서 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고센에 거주하며 17년을 봤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노쇠했다, 병들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들로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자기의 두 아들인 므낫세 에브라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 소식을 듣고 침상에 겨우 앉았습니다. 노쇠한 아버지가 침상에 걸터 앉은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요셉이 온다고 예의를 갖추는 아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3절 4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선 3절에 보면 가나안 땅 루스를 얘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는 말인데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루스가 다른 말로 뭐죠? 베델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이죠. 우리들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만남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루스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자기의 최고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내게 절실하게 다가온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요셉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 유산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신앙 유산이죠. 그에게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을 주고 후손들이 많아지게 하는 정말 약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당시 야곱 입장에서는 쫓기는 신세였고 베들로 갈 때 쫓기는 신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의 형을 만나러 갈 때도 불안한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이 2번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그는 쫓기는 신세, 불안한 마음.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네 수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이제 요셉에게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떨어집니다. 아버지가 네 두 아들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거죠. 아니 말년에 노년에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왜 이러는가? 요셉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마도 야곱은 족장으로서 믿음의 조상이었고 조상의 계보였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갑자기 노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의 아들로 두겠다는 선포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늙은 아버지가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뭐가 있다고 그런 행동을 하겠어요. 아마도 이 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12지파에 대한 메시지를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입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요셉 입장에서는 좀 어안이 벙벙한 사건이지만 그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제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이후에 자녀들은 이제 진짜 네 것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입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벳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했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건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길 가는 도중에 에브라에서 장사하게 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라헬은 참 곱고 아립답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조금 슬펐습니다. 사라는 선산에 묻혔죠. 선조들의 묘지에 묻혔는데 사라가 아니죠. 레아는 그렇게 묻혔는데 라헬은 길 가다가 그냥 묻혀버렸죠.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엄마잖아요. 요셉의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자, 8절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 10절에 보면 눈이 좀 어두웠다는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 분명히 아까 자기가 양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누구냐? 약간 죽기 직전에 치매기가 약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왜 눈이 침침해서 사람 식별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묻죠. 요셉에게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버지에게 이들은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버지가 그 야곱이 그럼 데리고 와라.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가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10절에서 이스라엘 야곱의 눈이 어두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요셉의 두 아들을 제대로 못 알아봤는데 요셉이 이제 끌고 오니까 그 끌고 온 두 아들에게 입맞추죠. 그리고 그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요셉에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전에 너 볼 줄 몰랐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근을 통해서라도 너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네 자손까지 보게 되는구나. 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소원이 손주 크는 거 다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 야곱 입장에서 내가 다른 루벤이나 시몬이나 이런 손주들은 다 봤겠죠. 근데 요셉 볼 때마다 치근했을 건데 그 치근한 아들 자녀까지 내가 다 봤다. 그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12절에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입양하는 의식이 있었대요. 그 입양하는 고대 근동에서 무릎에 앉히면 그게 입양하는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가겠다는 것은 입양하는 의식을 치르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이제 완전히
입양하는 의식을 치르고 이 둘을 이제 내 아들로 삼겠다 이런 의식을 치렀다는 것이죠. 자, 이제 창세기 48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앉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이건 뭐냐 하면 13절에는 요셉이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오며.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입니다. 야곱의 입장. 야곱의 입장에서 왼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있도록 하고 오른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므낫세가 있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 보면 왼쪽이죠. 그죠? 이쪽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냐면 당연히 축복하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장자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죠. 자, 그런데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도 팔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크로스. 요셉은 당연히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엇받고 하는 게. 저도 지금도 하면서도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한 제스처를 지금 취하면서까지 야곱이 이렇게 하는데 뒤에 보면 야곱이 이걸 모르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 이제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첫 번째 15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했다고 합니다. 우선 요셉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니까 선대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 이제 아버지 떠나면 마음이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떠난 이후에 인생을 살아야 되는 자녀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좀 짠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솔직히 많이 없잖아요. 돈 있는 사람 돈 주고 떠나겠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전하고 떠나는 것인데 야곱이 전하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자기가 불안할 때 쫓길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다면 여기서는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도 두 아들 기르면서 앞으로 힘든 인생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던 것처럼 너희 자녀들도 길러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네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아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지금 자기 아들 요셉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아마 옆에 있었던 11명의 아들은 좀 시기 질투 났을 것 같아요. 우리 아빠는 맨날 저 요셉 보면 마음이 짠해가지고 진짜 좋은 말이라고 좋은 말을 저 아들한테 다 한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요셉을 향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데 먼저 17절을 보실까요? 17절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해요. 자, 이 축복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렸던 그림 때문에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얘기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지 얘가 므낫세가 장자인데 축복받죠. 장자의 축복을 라고 얘기하니까 18절, 19절, 20절 쭉 읽어볼게요.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요셉이 그렸던 그림하고 아버지가 그렸던 그림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웬만하면 창세기 요셉 스토리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을 팔려갔지만 팔려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고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때문에 내가 형제들보다 애굽 땅에 먼저 왔다고 얘기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두 자녀 축복할 때는 요셉도 여기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녀들 볼 때 눈은 요셉이라고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볼 때 부모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더라도 자녀 앞에서는 다 무너지잖아요. 요셉도 똑같았습니다. 아버지 므낫세, 이 장자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둘째도 너무 예쁘지만 첫째는 왠지 모르게 미안하고 잘 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마도 요셉도 그랬겠죠.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좀 제대로 된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19절에 아버지의 대답은 얘야, 내가 다 안다. 두 번 얘기했다는 것은 진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치매기가 있고 눈이 어두운 야곱이 몰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이렇게 했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도 다 한 족속이 되고 크게 되지만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자기 인생하고 똑같죠. 자기가 형의 장자권을 팥죽왕구로서 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윗대로 올라가면 또 그거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랬죠. 원래 이스마엘이 첫째였죠. 물론 소생은 달랐지만.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에서와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아무튼 이 이스라엘 계보에서 차자가 장자가 되는 스토리가 거듭 나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중에 신약에 가면 이런 스토리와 연결이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혈통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었고 야곱의 지금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1절,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1절,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21절이 오늘 전체 본문의 하이라이트인데 앞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했는데 그 결론이 21절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결론이 21절에 녹아져 있는데 이스라엘, 이제는 야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돌아가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21절 한 구절에 야곱의 신앙이 녹아져 있습니다. 전체 신앙이 녹아져 있고 이 신앙을 요셉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도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결국 나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토록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 라고 유언 남기며 죽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내 작은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거기까지 서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인도하신 하나님은 결국 본향으로 가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원래 가야 될 그곳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혹시 이 영상으로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있다면 영원한 본향에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해 내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이 자기 자녀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남겼던 신앙의 유산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신앙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결국 인도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만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좋아서 그것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야곱의 유산, 신앙 유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매일 교제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자녀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을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그걸 전해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유산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세기 48장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오늘 내 하루길에 빛을 비추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오늘 나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평생토록 이 야곱이 아들들에게 남긴 신앙유산, 이 신앙유산을 내 것으로 삼고 나도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또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